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 7장 1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대림 시기에 메시아의 길은 임하는 이 메시아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그게 아니라서 어떤 건 좀 매서운 말도 있고 하지만 잘 읽어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같은 날 멸망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대상이 똑같은데 아까 여기 이제 케이크가 하나 담겨 있었어요. 그죠? 똑같은 케이크가 다가오는데 한 사람 막 홀쭉하고 막 배가 너무 고파. 그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멋들어진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저맨키로 배가 뽕실해. 이미 물만큼 무었어. 그런데 이 케이크가 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먹고 살쪄뿌라 말하는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크 다가오지만 한 측에는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고 다른 측에는 뱃살을 위한 이제 낭비가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똑같은 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추적해 들어가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애의 마지막 날에 대한 연상, 나의 죽음에 대한 상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 사람에게는 아직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이라면 뭔가 내가 아직 여기 엮인 게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이고 하느님 인자 데리고 가실랍니까? 라는 느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항상 다가올 그날에 잘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이 조율을 해 나가야 돼요. 자, 먼저는 멸망이겠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시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당신의 제스처 하나로 어디엔가 멸망을 불러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죠? 이집트 강들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불러 오시리라. 하나는 성가시게 하는 존재고 하나는 찌르는 존재죠. 그것들은 모두 몰려와서 험한 계곡들과 바위들 틈에 모든 가시덩굴과 모든 물터에 내려앉으리라. 이 사람들을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크나큰 뭐 차량 사고나 뭐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뭐 어디 지진이 났네, 화산이 폭발을 했네 이런 것들도 인간을 멸절시키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내밀하게 아주 짜잔하게 시작해서 사람들을 점점 멸망시키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당장에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더기죠. 아주 작은 벌레들이 몰려와서 그 안에 알을 까고 내부에서부터 부패가 시작이 되고 썩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데에는 증오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수단만 잘 주입을 하면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시기하고 알아서 증오하고 알아서 갈라집니다. 그것이 찌르는 증오와 같은 벌들이 되는 것이고 썩어 문드러지는 내부에서부터 부패하는 탐욕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와서 그 온갖 것에 마련된 모든 곳에 갈 수 있죠. 벌레들이 안 가는 곳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몰려와서 험한 계곡들과 바위 틈에
모든 가시덩굴과 모든 물터에 내려앉으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칼로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버리게 하시리라. 옛날에는 남자들의 이 뭐랄까 자존심이었나 봐요. 털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게, 요즘은 남자들이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브라질리언 왁싱 뭐 이런 거 한다며. 저도 가끔씩은 그거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맨들맨들할까 이가, 그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생 때 맨키로, 예? 지금 뭐 만지보면 그칠그칠하잖아. 여도 그칠그칠하고 한번 싹 뜯어내면 깔끔할 것도 같은데, 성경에 따르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랍니다. 예. 그래서 수치를 겪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힘 있는 존재를 통해서 수치라는 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만에 빠져 있는 존재일수록 더 많은 수치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털이 원래부터 없었어. 그럼 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 없는 걸 뭐, 면도기를 들고 아들이 아빠 흉내 낸다고 익혀봐야 원래 없는 털을 뭘 더 깎나? 근데 털이 풍성하던 사람은 이 얼굴을 깎으면 표정이 완전 달라지죠. 저도 남미에서 수염을 한번 길러봤거든요. 가뜩이나 인상도 험한데 수염까지 길러놔놓이 장난 아니라. 예, 막 얼척 없어. 근데 그 하다가 어느 날 수염을 한번 싹 깎으면 어머, 내가 옷 벗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인상도 달라지고, 특히나 턱수염 잘 나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갖고 있다가 싹 깎아 놓으면 완전 딴 사람처럼 느껴지죠. 교만이 쌓이는 만큼 그것이 깎일 때 느끼는 수치감도 더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사람마다 젊은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키우리라. 이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엉긴 젖을 먹게 되리라. 솔직히 이 부분이 여기에 왜 끼어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엉긴 젖이라는 것은 당대에는 귀한 음식이거든요. 그냥 젖도 귀한, 우유도 귀한 음식이지만 그걸 가지고 엉겨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소위 말한 치즈죠. 치즈. 그냥 향기 나는 물보다 그 원액을 더 추출해낸 향수가 더 귀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지니고 등장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제 간단한 식별로는 그래요.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을 지닌 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가 힘들 때는 모두가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좀 편안해지고 안락해질 때에도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굳게 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신앙의 본질이 더 강해지는 거죠. 나무가 여름에는 다 나뭇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다 싱싱해 보여요.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정말 끈질기게 붙어 있는가를 아는 순간은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와서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할 때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낙엽 속에 마지막 남은 잎새 하나야말로 정말 끈기를 갖고 붙어 있는 나뭇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환경이 험해서 오히려 우리의 내적, 영적 상황은 더 증진됩니다. 반대로 신앙 환경이 해이해질 때, 옛날에 우리 성모월탈이 옛날 공동체 한번 떠올려 보이소. 가끔 가다가 내 옛날 사진 뒤에 보면 웃기도 안 한다. 그 뒤에 막 쫑기 갖고 그 옷장에서 대충 그냥 꺼내 입고 막 미사 드리려고 씩 나가보면 나가는 나도 서글퍼. 지금은 달라. 아주 그냥 이쁜 나무들로 막 안을 막 꾸미 나가 미사 드리는 맛이 좀 난단 말입니다. 인자는 저 고에서도 이제 또 갖다 놨더만 어디서 구해왔는가. 그라이 사람들이 그걸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가 전부 다 우두커니 써가 보더라. 난 더 이상하대. 자, 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이 더 험할수록 엉긴 젖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녕 이 땅에 남은 자들, 왜냐하면 한번 쑥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엉긴 젖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강의의 특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엉긴 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제가 하는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직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강의에 익숙해져 있느냐? 신부님들의 부들부들한 이야기를 선호해요. 아, 이 성인을 보세요. 이렇게 잘 삽니다. 우리도 그 성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하면 아무도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성인의 삶의 히스토리를 들은 거지, 그 삶이 나의 삶과 어떤 연계를 맺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단 말입니다. 저는 갖다 대놓고 때리죠. 술 작작 드시서 마누라한테 잘해서, 하사장님, 골룸바 자매한테 잘해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형님을 갖다가 막 그래 막 아무것도 아닌 거 맥히러 그럼 쓰는가 막 이렇게 사했기네. 하사장님 마음이 살짝이라도, 하도 뗀뗀해 갖고 아무 느낌도 없겠지만서도, 살짝이라도 그래도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다음에 또 해야지 한단 말이야. 뭐 이제 뭐 알만큼 서로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신부님 같으면 말도 안 꺼낼 청국장 이야기를 나는 강의 시작 전부터 몇 개? 2개 4만 원, 택배비 얼마? 무료. 거기다 뭐까지 줘? 내 만화책까지 준단 말이야. 자, 여하튼 힘겨운 상황일수록 더욱 엉긴 젖이 거기에서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자, 이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실천적인 모습의 비유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값이 은전 1000립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얘기예요.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는 곳이 모두 지덤불과 엉겅퀴로 덮이리라.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죠. 본당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있는 재정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과 이기심들이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쪼매난 본당에는 교만할 게 없어요. 오히려 소박하게 같은 처지니까 더 잘 안단 말입니다. 바보 마음 호래비가 더 잘 안단 말이라. 그런데 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저거 집이 아니잖아. 그죠? 물론 내가 있는 동안은 주인의식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받고 수여받고 사람들로부터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나를 보냄으로 인해서, 파견으로 인해서 잠깐 허락된 것인데, 이게 생각을 잘못하면 그게 자신의 몫이고 소유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 속에 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교만과 탐욕이라는 대변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살과 활을 가지고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깨끗한 이런 공간에 누가 뭘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죠. 순진하게. 심지어는 뭐 어떻게 샤워하다가 샤워 타월 하나만 두르고도 이런 데는 싹 나오면 아이고 오늘 좀 따뜻하네 하고 괜찮잖아요. 험한 환경이면 어때요? 지금 밖에 막 영하 10도야. 그런 환경에서 수건 한 장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가 입고 온 것 같은 파카 같은 거 두꺼운 거 입고 꽉 채우고 장갑 찌고 목도리 돌돌돌돌돌 말아가 눈만 요래내고 그래 나서야 겨우 지낼만 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살과 활이라는 것은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 환경은 옛날처럼 순진하게 누구든지 와서 신부님한테 이 영적 축복을 받고 하는 환경보다도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환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진하게 교회를 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진했고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인맥 때문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정치인도 그죠? 한 자리 차지해서 신앙은 일절 관심도 없으면서 언젠가 자기에게 다가올 그 표값 때문에 거기에 들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화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본당은 시골 본당이라서 탐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와중에 가끔씩 정치인들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인맥이라는 것, 교회가 갖고 있는 인간적 능력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지경이거든요. 그 시골도 그런데 큰 본당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는 사실상 모종의 악의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순진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식별력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대부나 대모는 대자 대녀를 정말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나의 영적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런 대부 대모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나의 인적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식별력을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순진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식별력을 갖추라고요. 영적인 식별력을 올곧게 갖추고 내가 다가서는 공동체 내에 어떤 것이 깃들어 있고 숨어 있는지를 잘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과 식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물그릇인 줄을 아니까 여기 물을 담아 먹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물그릇인 줄을 아는 것은 식별의 과정입니다. 이건 접시인 줄 아니까 빵을 담아 먹는 거죠. 여기에다 물을 담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식별해야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너는 접시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접시는 접시대로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건 하느님께서 알아서 배치하고 알아서 조정해 나가실 일이고 최종적인 쓸모의 판단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용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평화를 유지해서 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애써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식별하지 말라? 아니죠. 식별은 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 덮는 거죠? 접시에 덮는 겁니까? 아니죠. 컵 위에 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영역 속에 내 본연의 위치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식별을 통해 나의 위치를 올곧게 자리 잡아가야 하는 거죠. 합시다. 괭이로 일구어 오던 모든 산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서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현대 교회 자체가 젊은이들이 다가서기 힘든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어르신들밖에 없어가지고 또 어르신들은 온갖 텃세와 왜 가끔 가다가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시골에 귀농하러 간 청년들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뒤갖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살아가면서 그 정신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성모 울타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그들의 자리를 허락해주고 그들이 잘 팔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야 늦게 왔으면 바닥바닥 기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공동체가 갈수록 더 파괴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된 곳에는 다만 소나 먹이고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리라. 가축 우리 정도나 된다는 거죠. 역할의 의미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포도나무 청그루가 아주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있던 곳이 자꾸 파괴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축들이 똥이나 싸놓는 곳으로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사람들 발에 밟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본연의 짠맛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죠. 자, 이사야의 아들의 탄생과 그의 상징적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마헤르살랄 하즈바르를 위하여라고 써라. 밑에 보면 약탈물은 재빨리, 노량물은 날래개로 직역해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인 우리야와 여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를 믿을 만한 증인들로 내세웠다. 그런 다음 나는 여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이 말은 둘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헤르살랄 하즈바르라고 하여라. 앞서 언급되었던 것을 통해서 새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일하시는 게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성당하고 해서 빵을 요만큼 팔고 하리라. 물론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지만 익혀봐야 며칠, 몇 달 정도죠. 하느님은 몇 년을 두고 계획을 하고 몇 년을 두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몇 년을 넘어서 세대를 거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 세대가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자녀 때에는 갑자기 신앙이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 신앙이 아예 사라져 버렸느냐? 아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이제 바쁜 자녀들의 손주를 봐주다가 손주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